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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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연속곡 좋아합니까? 요즘 연속곡 잘 안 보죠. 그냥 핸드폰에 나오는 이런 아주 쇼킹한 것들 좋아하죠. 그죠? 핸드폰을 잡으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예배 시간이 왜 그러지 지겨운지 이렇게 또 생각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잘 아주 올바로 믿어야 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몸만 여기 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는 이제 원치 않죠.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제사를 드렸습니까? 소양 뭐 제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러면 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받지 않았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뭐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는,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뭐 잘했다 해가지고 뭐 하고 뭐 막 교회 가면 막 이게 뭐 드럼 치고 막 해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하잖아요. 뭐 그거 딱 끝나면은 뭐 언제 그러느냐 그게 내 육신의 어떤 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그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아주 저기 가수들이 아주 찬양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고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기 뭐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상 줍니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뭐 엄청 박자 다 맞고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막 예배 전에 막 악단 와가지고 막 하면서 같이 막 찬양단에 쫙 나와가지고 막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막 하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시골에 할머니가 막 엄청 박자 틀리고 뭐인데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는 그 찬양 그러면 그런 건 안 받습니까? 어떤 걸 받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 육신이 가수가 막 우리 육신의 목소리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막 드럼 치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의 흥을 돋궈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혼적인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화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 그래서 저기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뭐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제물되어야 되죠. 죽어줘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지금 또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여러분이 영이 예배 드려야 돼. 영이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육도 다 함께 영에 의해 가지고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진리로. 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 뭐 한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는 내가 멋대로 하겠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여기 말하냐? 우리가 팔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팔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배부터 바르게 좀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정과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뭐 힘차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옆에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오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이거 하나 뭐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작부터 여러분이 딱 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주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자꾸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하나가. 그죠? 이미 우리는 오늘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미 이전에 영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팔복은 어떻게 해야 단계라 그랬죠. 시작이 영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까지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뭐 앞에 거는 그거고 오늘 이제 이 온유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후 시간 되면 졸려요. 졸리고 그죠. 왜 졸리느냐? 마귀는요. 우리 속에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삭을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길가밭처럼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주워 먹어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안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안 자라느냐? 예배가 틀린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팔복은 이런 거대. 영이 가난한 거는 못해. 애통하는 자가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와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그냥 떡만 하는 거예요. 떡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그래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몇 번 들었어. 다 알아. 이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100번 듣든 1000번을 듣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내가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이미 온유한 자는 뭐를 거쳐왔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 같죠. 그죠? 처음에 영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거죠. 나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완전히 나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안침받된 그와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안침받된 그와 같은 자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까 그 천국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나는 완전히 그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심령도 천국이고 이 교회도 천국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군 주님이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니까 하늘나라 장소적인 하나님이 계신 나라도 천국이에요. 거기만 뭐 하늘나라만 하늘나라고 여기는 아니냐. 이게 또 여러분이 아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이제 붙어 있는 지체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는 통치를 받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로 산 자가 되어졌어.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니 자기 자신을 볼 때 애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애통하게 되고 교회를 볼 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뿐이 없느냐? 하고 애통하는 거죠. 아주 회개가 되고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온유한 자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올라가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한데 온유한 자는요 우리 스스로 온유가 안 되지는 거예요. 온유하는 건 예수님이 온유한 자의 대표예요. 예수님의 온유를 내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배워야 되죠. 안 배우면 뭐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습니다에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주님의 온유가 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온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온유가 뭐냐? 온유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뭐 부드럽게 한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한 겁니까? 성격이 막 아주 유들들하고 이런 것이 겁니까? 온순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온유하다 했으니까 주님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이렇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 자기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려고 죽으시려고 아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뭔가 한 가닥 해보겠다고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딱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그죠? 그런데 주님처럼 내가 죽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으니까 주님이 아주 나는 이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 주님은요, 이 땅에 온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38, 39절 4절 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라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아주 구원하는 거다.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세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주 기도했댔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눈물 흘릴 뿐만 아니고 통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통고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주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육체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뜻대로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깡을 부리고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온유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샀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샀어요. 아버지의 영광. 이 마지막 때 빨리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어떤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들어봤습니까? 박민혜 자매님? 들었어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 중에? 은혜의 복음. 아까 말고 저기 영원한 복음에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게까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지금 뭐 은혜 복음으로 지금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사는 거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이제 주 하나님만 섬기라, 주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알맹이를 빼뿌니까 껍데기만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목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것만 딱 가르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14장, 14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어떻게 이제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되라고 하더라.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라고 하는데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냥 입으로 영광 돌리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제 예배에 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냥 오전 예배부터 앉아있으니까 계속 그냥 앉아있느냐, 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삶의 생애가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나사로를 죽음에서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죠. 온유한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유한지, 어떻게 온유한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절 보니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7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는데,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됐냐? 아주 사람의 형체로, 아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개, 애완견 있습니까? 만약에 집에 개를 기른다면 개가 아주 개 엄마를 하잖아요. 내 엄마를 하고, 그죠? 개 보고 엄마를 하잖아요. 난 엄마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데 엄마, 이렇게 속으로 있다. 개 엄마 정도 되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부모가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 죽겠다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걔가 그렇게 사랑하고 줬다 그러면은 걔 대신 당신도 걔처럼 돼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 사람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낮아진 거예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저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진 거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지. 개가 돼가지고 개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보다 더 뭐한 거죠. 만듦신 분이 만들어 놓은 자기 피조물과 같이 되어졌으니까. 이것이 주님의 온유한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낮아졌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는 뭡니까?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엎드려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왜 못 들어간 겁니까?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죠? 그냥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팍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온유한 거. 온유한 거. 여러분요, 믿음의 고백은요, 아주 큰 소리를 해요. 큰 소리. 여기 작은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갈 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죠. 교회 오면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이 박수 치기도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이 박수 치는 게 한 10년, 20년 걸려요. 박수 치는 게 한 10년, 20년 걸려야 치면. 아멘 또,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하는 거지, 없지. 소리 안 들려. 조금만,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좀 아주 한 5, 6년, 10년 돼가지고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 하니까, 아멘, 아멘. 집중하죠. 그러다가 이제 왕창 깨져버리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살똥물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요, 나.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체면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관계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뒤집어져 버리면 예배 시간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하셨다. 이것이 아주 죽기까지 아주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어떻게 했다? 완전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다. 그 다음에 완전히 주님 자체가 됩니까? 아주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질대로 낮아져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인데, 그 온유의 반대가 뭐라고요? 강팍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합니까? 완전히 불순종하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랬으니까 주님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21장 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죠. 그죠?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17절 18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늙어지면은 늙어진다라는 거는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장로가 되어지면 그죠? 되어지면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것으로 한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업이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딱 되어진다니까 쫙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요한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었죠. 요한 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앞에 가고 있지. 앞에 가고 있으니까 뒤로 보니까 예수님 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 부르실 때도 따라오라. 지금 계속 앞서가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의 그 도가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26절, 27절, 33절에 세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서가서 주님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거다라는 거예요. 온유한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리가 없는.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입을 열면은 예수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콜라가 들어가면 콜라가 부으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가 들어가면 사이다가 나오고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가 나오죠.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가 들어있느냐 10% 들어있으면 10%만큼 세상적인 거 90% 나머지 세상 이렇게 되죠. 이게 자꾸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한목에 왕창 바뀌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계속 채워져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팍 빨리 자라야 되지. 언제까지 그러냐? 여러분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면 최소한으로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이상 생활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이 모습이 달라진 거 있느냐? 못 달라진 게 뭐 있냐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면 주님만 나타난다. 주님만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나타나는 여러분의 말을 하든 생활하든 모든 게 주님으로만 나타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말씀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뭘 한다고요? 복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을 뭐 받는다고요? 땅을 서울에 있는 땅을 한 평씩 준다는 겁니까? 용인에 한 평을 준다는 겁니까? 광주에 있는 땅을 한 평 준다. 뭡니까? 하늘. 예? 하늘 뭐? 땅이 뭐냐? 땅.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열매 맺는 자들이 이것이 좋은 땅이랬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사람을 말하는 개라고 땅이 개인데 인격체를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아주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그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온유가 내게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되죠.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게 되죠. 그 생기는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좋은 밭이 되어진다. 좋은 밭이 되니까 그들이 뭡니까?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증거돼서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받고 예수 믿는 자들 되면 좋은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죠? 영이 가난한 자는 자기 영이 이미 살아났고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심령이 돼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 속한 아주 소망으로 이렇게 하늘의 영생을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영이 가난한 자들, 그죠?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예통하는 자잖아요. 그죠? 예통하는 자는 뭡니까? 어떤 것이 예통하는 겁니까? 예통하는 것은 그렇게 산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예통한 것 뿐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무나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아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그냥 믿음이 그냥 안전뱅이처럼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통하게 되죠. 그죠? 예통하게 되지는 게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들이 밖에 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통하는 것은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받은 이 진리,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은 이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저들도 똑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가지고, 아주 똑같은 그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그죠? 유업 맞는 거죠. 그죠? 아주 더 나아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아주 이루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자기 목숨을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이렇게 내어주고 순종하는 아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건 더 좋은 온전한 밭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뭐 밭도 종류가 있겠지만은 최고의 종류라는 것은 아주 나와 같이 하늘나라의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아주 뭐 좋은 밭으로 아주 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순교할 신앙에 먼저 서 있다면 이들이 먼저 온유한 자인데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는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니까 자기만 순교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아주 증거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가만히 있더라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도를 증거해가지고 그 증거받는 자가 똑같이 믿고 그렇게 열매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증거하게 되면 증거받아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로 아주 그 축제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면 증거받는 자가 증거하는 자의 유업이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땅의 땅을 받는데 그냥 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것을 아주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다 보니까
증거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죠? 증거하게 되어지고 증거하는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자를 얻게 되어지면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아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졸리죠? 졸리면 그냥 서서도 되고 이렇게 서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오후 시간은요 생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냥 식사하고 나면 아주 피곤할 때예요. 피곤할 때니까 그 잘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기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뭐 앉아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체면하고 이런 거 없지 않으세요? 그냥 관계 없어요. 그죠? 그게 뭐 제가 썼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관계가 없으니까 뭐 안 되면 커피 한 잔 더 써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되는 거죠.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그죠?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란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복의 내용이 되어지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과연 나는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은 지금 땅을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나는 과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주님의 온유와 똑같은 온유한 자의 복을 나는 그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는데 땅을 많이 기업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증거한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달아서 결실한 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섯 번째 온유한 자가 뭐고 온유한 자의 복이 뭔가를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이 안 보고.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죠, 그죠? 여기 지금 세 가지 했죠. 네 번째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갈수록 어렵죠. 뭐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는데 배불러진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지금 여러분들 팔복을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많이 들었죠. 그럼 여러분이 의가 뭡니까? 의에 줄이는 게 뭡니까? 의에 목마르다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마르다. 아주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추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런 뜻이지 이렇게 되지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요 실제 그렇게 되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복의 개념을 강의해가지고 수능시험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믿음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 뜻이야, 알았어. 이게 아니고, 이걸 복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부터 돼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했는데, 이 의가 뭐냐, 이거죠. 그죠? 여기 지금, 이 의가 원문에 보게 되면 의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이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되니까 의를 굶주리고 의를 아주 목말라 한다는 거죠. 의를 굶주리고 의를 목말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제 말이 맞는 거죠. 여기서 의라는 건요, 디카이오수엔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의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전부 다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전부 다. 사람의 의라는 거고,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가 뭐랬습니까? 성도들이 예? 성도들의 그렇죠. 야, 오늘 우리 황민아 자매님 상을 주니까 우리 처음 두 번째 오셨는데 막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뭔지 입을 그냥 이 뭐 도대체 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어린 양의 신부들이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옳은 행실, 어떤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의라고 이렇게 한 거는요, 그 의가 뭐냐? 순교한 자들이 의는요, 자기 의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의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예요. 의예요. 주님이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의가 뭔가. 그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굶주린다라는 것도, 아까 그, 목적격 동사잖아. 목적격 동사. 굶주린다는 거죠. 내가 굶주리면 주격이 되지만은 의를 굶주리고 의를 목말라 하니까 이게 목적격이 되는 거죠. 목마르다라는 것도 역시 목적격 동사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원어를 성경 원어를 지금 말 안 하는데 말이 여기 지금 뭐냐? 의를 굶주리고 의를 목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어렵게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여러분에게 좀 바로잡아 주는 거죠.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하는 자들은 배부르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가 무엇인지, 그들이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 뭔지 이거를 좀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의는 뭘 가르친댔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서나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의가 예수님의 의로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로 했죠. 그죠? 육체를 입은 거예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육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는 뭐로 구성됐어요? 이건 뭐고? 쌀과 피. 그죠? 쌀과 피. 혈육이라고 하죠. 혈육체라고 하는 거죠. 혈육체. 몸뚱아리하고 살하고 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줄이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 하면. 그죠? 의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줄이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되지니까 이것이 뭐냐? 이 의미를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이거구나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깨닫고 믿고 자기가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의를 굶주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의를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시고 아주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살과 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혈육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굶주려서 의를 먹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 살. 의를 굶주려가지고 아주 그 의를 먹기 위해서 아주 사모하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의를 목말라 해주고 아주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아주 먹는 것이 되니까 목마른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것을 더 먹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는 의를 굶주리는 자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계속 마시게 사모하는 자는 아주 목마른 자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뭐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의미적인 것이 어떤 개념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의를 목말하는 것이 뭐다. 이걸 이제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의니까, 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인데 참된 양식을 아주 굶주리는 자는 참된 양식으로 아주 복을 받아서 아주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인데 참된 음료를 목말라 하는 자는 참된 음료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그렇게 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했습니까? 영원한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뭡니까?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죠? 영생 얻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게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살과 피로 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으로 이렇게 아주 줄여가지고 그 살로 배부르고 주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해가지고 아주 목말라서 그 예수님의 피로 아주 참된 음료로 해갈되는 자는 바로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 했습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주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로 된 육체가 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빵을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빵을 떼죠. 그죠? 빵을 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과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것이 또 자기에게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것이 영생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 피 흘리심으로 속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속죄 구원 받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임해서 아주 생명길로 가게 되니까 자기가 아주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또 이 영생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를 굶주리고 의를 목말르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으면 이미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이미 살아난 거죠. 자기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영생을 가진 것으로 끝났는데 또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이 또 뭐냐라는 거죠. 살린다는 거죠. 이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가진 것은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거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이 뭐냐? 라는 거죠. 지금
나는 산삼 먹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막 지금 막 아니 목사님 뭐 감 지르지 말고 조금만 살살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일당 만, 일당 10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사람당 10만 명, 20만 명, 30명이 앉아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목사님 떠들지 말든지 그냥 내가 받을까 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도 같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왜 막 이렇게 하느냐? 저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갖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으로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지금 영이 살아났는데 아주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었다면 생명이 살아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왜 또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살린다고 하느냐 이게 뭐냐는 거죠. 살아났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린다는 것은 마지막 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 날을 말하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의 부활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기본은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은요,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1000년 전에 먼저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먼저, 첫째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년왕국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살린다라는 거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이때 부활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배부른 것이다라는 거죠. 배부른 것이다. 이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실제다. 그 뒤에, 그 앞에 38절에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또 살린다. 지금 앞에 그 40절에 앞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냥 영생을 얻었으면 되는데 또 살린다는 것이 뭐냐 마지막 날에 이걸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산상보훈은요 무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주 배부를 것이며 했는데 배부르다는 것은 수동태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부르다의 수동태니까 아주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배부른 겁니까? 자기 스스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남이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 배부르게 한다.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하는 자들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배부르게 하느냐? 예수님이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기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를 배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아주 성령이 말하기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아주 줄인 자도 내게 오라는 거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마시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수는요 요한계시록의 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18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의를 목말라하고 의를 아주 굶주리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생명수를 준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길게 조금 찾아보기 좀 그런데 오전에 여기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성도들의 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의 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죠. 14절에 보게 되면은 19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같이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또 누구냐? 19장 14절에 했던 말씀이 더 세부적으로 누구를 말하냐? 17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17장 14절에 우리 미나 자매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따르는 그와 같은 자. 주님이 지금이 만왕의 왕 만주가 아니고 재림하실 주님의 새 이름이 만왕의 만주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 아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많다. 적다. 그런데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십시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도 이제는 마지막 때 되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아주 거짓된 자들이 가지고 택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미혹해서 넘겨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죠. 거긴데 그게 택함을 받았고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땠다고요? 앞에 보니까 신실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신실한 자들.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라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데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은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말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주님할 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린지 압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자들에게 아주 생명수를 주는데 오늘 이때 우리에게 생명수 주는 게 뭐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목말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주님을 주님을 목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주님이 아까 그랬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죠, 그죠? 영생이 없고 마지막 날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살린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게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그 17절에서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말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주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아주 목말랐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인데 이와 같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믿고 아주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른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그분이 나의 아주 신부가 되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아주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믿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길을 원하는 자들이 목말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뭔가 아주 그것을 목말라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목말라는 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목말라는 자에게 생명수를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갔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 이 땅에서 좀 순한 일을 하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는.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아까 그 4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희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또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아주 칼칼칼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은요,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 새롭게 아주 꿀송이 같이 이렇게 아주 내 영혼을 시원시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우리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비하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된 것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내 속에서 어디입니까? 계속 어떻게 아주 기쁨이 샘솟쳐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막 통이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목말라하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아주 샘을 주는 거지. 막 계속 막 속에서 계속 막 솟아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땡 그것이 아니라 아주 막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된 그것을 바라보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산에 있는 제자들의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는 목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지.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가라는 것부터. 영이 가라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살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에 거는 다 버려보고 아이고 이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산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산자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맛본 자가 아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산자 중에서도 아주 이 진리의 맛을 딱 보게 되면은요, 아주 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제자의 신앙에 올라선 자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지 않고 평지에 있는 무리들은요, 줄이고 목말르지 않아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는 거지. 그건 뭘 그래 이렇게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주시는 주시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갈급하게 대해지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이 뭐 주시면 뭐 내가 받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런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 있는 자고 이미 진리를 경험하고 깨닫고 아주 맛을 보아서 아주 송이꿀같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아멘.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요, 제자의 신앙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자들이 다 아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에 주님 올라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직접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흡수에서 막 증거하고 있고 요한은 사도 요한 계시록에서 막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서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가면 더 좋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뭐 악행을 받되 아주 고문을 받아도 아주 내가 받지 않겠다 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톱으로 켜이고 아주 칼로 베이고 뭐 어떤 것 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진리는요 주님 재림할 때 순교한 자들을 아주 첫째 부활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을 진리를 사모하는 거죠. 이 진리가 더 깨달아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의 진리, 첫째 부활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깨달음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아주 송이꿀같이 이렇게 가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게 되지는 거죠. 이 말씀이 사모되지고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게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경험하면은 자꾸 사모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구원받는다 하고 은혜 복음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쫙 되고 이렇게 많은 그 은혜 복음 모두 주신 간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광의 복음은요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박해도 주고 이것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해준다는 그 영광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뭐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적당하게 뭐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팔복의 끝이 뭡니까? 팔복의 끝이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비필 의를 박해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근데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모든 것이 열매가 맺혀도 막 주렁주렁 열리고 뭐 엄청나고 뭐 떡반죽에 떡이 그냥 가득가득하고 뭐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되고 뭐 전부 다 이렇게 육신적인 복이에요. 이게 아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는요 완전히 복의 개념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 하늘의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이 성장해야 딱 부러지게 깨닫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팔복의 이 진리를 드러내려고 해도 여러분이 드러낼 수가 없는 여러분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알 수 있는 분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냥 뭐 머리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실제. 그래야 그 복을 받게 되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네 번째 복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첫 번째 영이 가는 복에서부터 계속 받아온 거죠. 그죠?
영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복까지 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를 지금 받아서 배부른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째 부활의 진리, 최고의 진리를 받아서 아주 배불러지는 것인데 처음에 영이 살아난 것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영이 사는 것부터. 이거는 영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영이 가난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에 가지고 영이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늘나라에 아주 두게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주 산자로 딱 되어져가지고 하늘에 이미 안침바 이렇게 딱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딱 살게 되면은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이미 이 천국이신 주님이 와 계시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는 아버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주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이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 편이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는 막 그런 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있게 될 건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넘어지느냐 이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을 받으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안을 보고 밖을 보고 교회를 보고 뭐 애통하는 거죠. 자기 안을 보니까 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이 가난해서 하늘에 속한 자니까 자기 죄 때문에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애통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같이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애통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걸 죄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주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계신 것이 보이니까 자기 자신도 아직도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느냐, 온전치 살지 못해, 이런 부분에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그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뭐 하나 똑부러지게 내가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뭘 하는 게 없으니까 애통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퍼펙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애통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부끄럽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이웃을 봐도 애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고 가증한 짓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도하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바쁘기는 하는데, 뭐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뭘 바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따라서 바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진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가 안 나오는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목말라고 메말라잖아요. 성도들이. 그죠? 막 헤매는 거예요. 엄청나게 헤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막 이다니고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다. 뭐 어떤 막 내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내가 하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말씀을 전가하는가 해서 가봤는데, 그게 목사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참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그냥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애통한 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애통한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진리를 바로 전개해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에요? 주님이 양이죠. 주님이 양에 맡겨졌는데 오늘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 양으로 생각한다. 자기 그냥 머릿속으로 대가지고 막 교회 뭐 많이 이렇게 오게 가지고 어디 뭐 교회나 크게 짓고 어디 이름만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님이 한 명을 붙여주시면 한 명, 두 명 붙여주시면 두 명, 세 명 붙여주시면 세 명, 1명 붙여주시면 1명 붙여주시고 그 주님이 붙여주신 대로 그 양을 잘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주의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지.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같이 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죠. 예,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영이 살아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낮아지고 아주 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온유가 되어지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희생되어지는 거죠. 교회 왔으나 어디 왔으나 뭐 아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누구의 이름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차에 갈 때 기차간에 이렇게 뭐 전철로 갈 때 이렇게 동양을 받는 그걸 가진 분들에게 돈을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줄 때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줍니다. 이렇게 주라는 거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누구 겁니까? 주님. 예? 주님이 나를 핏값을 샀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돈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이렇게 감사를 드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줬다면 나에게 감사하는 거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고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온유한 자죠. 주님같이 낮아지고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라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의를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릴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네 번째 심령의 영이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도 제대로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굶주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됩니까? 영이 가난한 자로 돼가지고 다 왔으니까 이미 자기 상태를 알잖아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굶주리면서 자꾸 애통하는 뭡니까?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모하는 것이 굶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것을 받을까? 이것이 굶주리는 거예요.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자는 더 큰 은사를 받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지 않는 자는요, 아예 은사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없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아주 송이꿀 같은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았는데 또 다른 것도 또 깨닫기 원하고 다른 은사를 받기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먹은 자는 더 먹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자꾸 더 마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아주 첫째 부활의 영적인 아주 배부름을 아주 확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까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신비의 그 비밀까지 확 열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냥 적당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제일 처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받는 거는 능동태예요. 내가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그 천국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능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뭐라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준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럴 때면 그를 이렇게 붙여주고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한다는 이거는 능동태죠. 그죠? 능동태. 아까 아주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내 것이 소유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천국되는 거 이거는 능동이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이죠, 그죠? 그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능동태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배부르진다.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배부르게 한다. 이건 수동태죠. 믿어집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알고 더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팔복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영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줄이고 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에 이렇게 남는 게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가 의를 아주 굶주려서 아주 배부르기를 원하고 아주 의를 아주 줄일 뿐만 아니라 목말라 해서 아주 그 의로 아주 완전히 아주 우리의 해갈이 딱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다 아주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게 되고 간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